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329 사명의 종류에 대해서, 그 329 사명의 종류에는 첫 번째는 집안 혼국수로만 이루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집안 사명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 천반 혼국수로만 이루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를 천반 사명이라고 하고, 세 번째 천집안 혼국수로 이루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즉 천반 혼국수하고 집안 혼국수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를 천집안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탕오행과 이루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를 복사명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복사명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네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오늘은 쉬운 6번째 시간으로 329 사명 중 복사명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이 구궁에는 그 바탕오행이 있는데 그 바탕오행은 구궁 바탕에 위치한 지지를 기준으로 정하며 바탕오행은 혼국수와 같이 오행의 생극작용을 합니다. 즉 바탕오행도 혼국수와 같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문명리학에서는 사주를 풀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궁 바탕에 위치한 지지는 그 1궁에는 자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8궁의 축인, 3궁의 묘, 4궁의 진사, 9궁의 오, 2궁의 미신, 7궁의 유, 6궁의 수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탕오행은 구궁 그 바탕에 위치한 지지 중에서 1궁은 자를 기준으로 1, 8궁은 인을 기준으로 3, 3궁은 묘를 기준으로 8, 4궁은 사를 기준으로 2, 9궁은 오를 기준으로 7, 2궁은 신을 기준으로 9, 7궁은 유를 기준으로 4, 6궁은 해를 기준으로 6이 됩니다. 이렇게 중궁을 제외한 나머지 8궁에는 자오묘유와 인신사해를 기준으로 그 바탕오행이 정해집니다. 그 나머지 그 진술축미는 그 진술축미 토는 본래 그 중궁에 위치하니 중궁 바탕오행은 5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문명리학에서 329 사명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사명입니다. 이 복사명은 사명에 해당하는 삼목, 이화, 구금 중에서 하나가 바탕오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329 중 하나인 삼목이 바탕오행인 8궁, 즉 8궁에는 바탕오행이 삼목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 삼목과 함께 그 복사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329 중 하나인 이화가 바탕오행인 4궁, 즉 4궁에는 바탕오행이 이화가 있으니 복사명이 성립할 수 있고, 세 번째는 329 중 하나인 구금이 바탕오행인 2궁에서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궁에서는 복사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사명이라고 하면 항상 8궁, 4궁, 2궁 이 세 개의 궁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 8궁은 바탕오행이 삼목이 되니 이 삼목이 되니 8궁에 구이나 또는 2구가 있는 경우 바탕오행 삼목과 329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즉 그 8궁에 구이가 있는 경우는 바탕오행 삼목이 그 천반의 이화를 형생하면 이화는 구금을 형극하고 구금은 바탕오행 삼목을 형충하니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이번에 그 2구가 있는 경우는 바탕오행 삼목이 그 이화를 형생하면 이화는 그 구금을 형극하고 구금은 바탕오행 삼목을 형충하니 마찬가지로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이번에는 사궁은 바탕오행이 2화가 되니 사궁에 9,3이나 또는 3구가 있는 경우 바탕오행 2화와 329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즉 9,3이 있는 경우는 천반 삼목이 그 바탕오행 2화를 형성하면 2화는 집안 구금을 형극하고 또 구금은 영순이 삼목을 형충하니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3구가 있는 경우는 집안 삼목이 바탕오행 2화를 형성하면 2화는 천반 구금을 형극하고 구금은 영순이 삼목을 형충하니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또 2궁은 바탕오행이 구금이 되니 2궁에 3이나 또는 2, 3이 있는 경우 바탕오행 구금과 329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3위가 있는 경우는 집안의 삼목이 영순이 2화를 형성하면 2화는 바탕오행 구금을 형극하고 바탕오행 구금은 집안 삼목을 형충하니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2, 3이 있는 경우는 천반 삼목이 영순이 2화를 형성하면 2화는 바탕오행 구금을 형극하고 바탕오행 구금은 천반 삼목을 형충하니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복사명도 다른 사명과 마찬가지로 구금이 삼목을 형충하니 삼목이 꼭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 복사명 사주 예문을 보겠습니다. 1951년 양력 3월 27일 축시생 양둔, 춘분, 상원, 삼국, 곤명입니다. 사주는 신묘, 신묘, 병인, 기축. 먼저 동천은 일지시지 8궁, 세지월지 3궁, 중궁입니다. 먼저 집안에서 증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실세의 흐름을 보면 그 일지시지 2화와 세지월지 7화 형요는 생각할 곳이 중궁, 사금, 재요만 있으니 재요를 극하여 극재가 되는데 이 경우 세효와 형요가 동시에 사금, 재요를 극하니 궁겁정제가 됩니다. 즉 2개 이상의 형요가 하나의 재요를 극하니 궁겁정제가 되는데 이렇게 궁겁정제가 되니 일생의 재물로 골치 아픈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또 중궁, 사금, 재요는 일육수인 관귀효와 38목인 부효가 동하지 않아 생각할 곳이 없습니다. 그 천반에서 진가원칙에 따른 홍국수 실세 흐름을 보면 그 중궁 천반 7화 형원은 생각할 곳이 일지, 시지, 천반, 구금, 재요와 세지, 월지, 천반, 사금, 재요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구금을 극하여 극재를 합니다. 또 일지, 시지, 천반, 구금, 재요와 세지, 월지, 천반, 사금, 재요는 일육수 관기효와 38목 부효가 동하지 않아 생극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명국은 8궁에 2구가 있으니 복사명이 성립합니다. 그 8궁은 바탕오행 3목이 있으니 그 일지시지인 집안 2화 또는 천반 2화와 천반 구금 재요와 복사명이 됩니다. 그 복사명이 성립하는 시기는 8궁 유년 1세에서 2세와 또 8궁 46세에서 54세가 되는데 복사명이 성립하니 사명에 해당하는 육신과 육친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명국은 유년 그 46세에서 54세 천반 구구문에 그 복사명이 되는데 이 시기에 그 딸이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보면 그 복사명이 되는 8궁이 그 시지궁이 되는데 시지궁은 자녀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격과 신사를 기준으로 보면 그 6기3기인 그 집안 개가 그 천반 시간 기와 함께 있어 기가 개가 되니 그 천망사장이 되어 흉격이 됩니다. 또
또 일지인을 기준으로 그 망신살은 2화가 되는데 팔궁에 집안 2화가 있어 1겁으로 흉살이 되니 그 복사명예 또 흉함을 가중시켜서 그 딸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6.2.3기에 해당하는 그 48격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 그 내용은 우측 상단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사명에 대해서, 즉 바탕오행과 이루어진 복사명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쉬운 6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번 시간에 이어서 복사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